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은 교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돌봄과 평화와 생명 살림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이 오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을 성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한 결멸과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성결케 하여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날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에는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날이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남은 자들이 바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 한샘을 열어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죄와 서러움을 씻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도덕적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그 땅에는 더 이상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없애 죽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서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걸친 토롯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을 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자,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나 모두 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예언이 틀렸다라고 말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이 탄로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들이 평상시에 예언자라고 입고 다니던 털옷마저도 부끄러워서 입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은 원래부터 머슴살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예언을 부끄러워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답시고 황홀공에 빠져서 자기의 몸을 상하기도 했고, 또 그 상처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숨기게 되고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칼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목자들을 치는 그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거짓된 목자들을 흩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으로 예언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을 침을 당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던 역사가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고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서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를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3분의 1만 남는다. 즉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들,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태어난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과 심판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상, 우리의 잘못된 탐욕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모하는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날이 오면 한 샘을 여시고 죄와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갖고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